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이 쓰인 정황, 기본적인 것인데, 저자에 관한 것,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받은 제자의 증언과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믿게 한다는 동사가 이제 현재형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려고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상황은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예언하신 내용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도록 쓴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안에서 본문의 자리.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내용 10절까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본문 살펴보기.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확인하고 이것을 두 제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제자의 빈 무덤 확인이 나오고 이에 대한 불신앙의 반응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무실에 다른 시계가 알람을 다른 분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두 제자도 믿지 못하고 결국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 이후에 나오는데 두 천사를 마리아가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또 천사의 책망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불신만 드러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이 책망의 질문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도마와 달리 예수 자신의 몸을 마리아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신 것은 그가 만져야 믿을 만큼 믿지 못하는 상태를 감안한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막으신 이유는 이미 믿은 상태이므로 믿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사명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실성, 세 번째, 네 번째는 부활신앙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네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렇게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불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확인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일상의 불신은 희생과 죽음의 반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희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며 살아갈 능력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실성.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결국 믿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열제자,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는 도마까지도 결국은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사건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의 길은 이르는 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우리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산물입니다. 부활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또 계시해 주신 계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신앙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는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그것은 신앙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내면화하고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훈련하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인내를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은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태초에 지니셨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호 내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 내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은총입니다. 설교 예가 있는데요. 초점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낮은 자에게 임한 이 낮은 자가 있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목, 작은 제목들 설교에 쓰고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임한 최고의 영광,
낮은 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은혜. 이때 이제 예화 하나 쓰는데 시각장애인의 예배. 그거 듣지도 못하고 뭐 부르지도 못하는데 왜 예배하느냐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드리는 최고의 영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좀 마리아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리아에게는 결코 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것처럼 가장 낮은 자로 한 여인을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조금 본문 전체를 거기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뭐 일반적인 뭐 설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기가 힘들죠, 사실은. 현실도 아니고. 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믿는 근거와 동기는 무엇인가? 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그 근거와 동기가 또 있는데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지니는 능력과 소망은 무엇인가? 부활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간단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 질문이 그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나 그 마리아가 왜 믿지 못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는 질문인지, 또 오늘 우리 상황에서, 부활신앙을 믿기 힘든 이유는 뭔가, 그런 의미인지, 예.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당시에도 뭐 보고도 못 믿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인 줄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겠죠. 천년이 지난 교회 전통 속에 이 부활신앙이 내면화되고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케르그마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디까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제 자신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설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차원에서 믿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신앙의 차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분명히 살렸고,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바로 제일 가까이는 죽은 나사를 살린 것도 분명하게 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거를 저도 곰곰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뭐 결론을 못 내렸는데. 왜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대부분의 신앙이 남의 얘기는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이렇게 적용됐을 때 그걸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본 것은 그 새 죽은 사람 살렸던 분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렸는데
정작 살리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살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충이 제 머리 못 감. 누가 살리는가? 결국 하나님이 다 살리신 건데 누가 살렸느냐. 그래서 믿지 못했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활 신앙이란 이제 말까지 가기 이전에 이제 그게 정말로 일어난 사실이냐, 그걸 못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마리아가. 그거는 이제, 저는 그 이제 십자가 사건하고 이제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 예수님 살리신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한 죽음이었잖아요. 그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또 확인 사살까지 하고, 이거는 정말로 틀림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걸 만천에 알리는 공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죽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믿지 못할 일이다. 그 십자가 죽음이 그만큼 그걸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한 죽음, 그 절망, 소망 없음, 뭐 이런 사건을 나타내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본문에서 요한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절에 보시면 갈로속인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다, 믿지 못했다. 여기 또 누가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서 하셨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왜 못 믿냐, 그걸 왜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은 제자들이나 마리아도 해당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이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가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약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과연 뭐 에스겔 이야기인가? 환상의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누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쭉 율법부터 쭉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언서까지.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셨을까?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고민 같은 게 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당시에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왜 믿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네, 들었죠. 그죠? 듣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내려갔었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났다는 걸 알았으면, 들었으면, 뭐 확인이라도 하러 가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취급했을 것 같은데요. 음, 뭐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는 엠마오 가는 그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그 굉장히 역동적이고 완전히 매력적인 그 활동을 확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났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는 어떤 소문,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그냥 그랬다더라.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두 그룹, 그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날 우리나 이렇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그러니까 관통이 되는 게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받아들인다. 뭐 그런 관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일리는 있는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 어디에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헐라. 그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그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영광을 받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거든요. 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직 나의 사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를 확인하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확인한 순간, 그 두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준 순간 깨닫게 됐다고 이렇게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까지 그들이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이기 전이니까 깨닫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정말 귀하고 이걸 잘 모르잖아요. 자식들 입장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부모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을까? 그때의 부모님이 내 나이 때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거를 돌아가신 이후에 깨닫게 되지, 살아계실 땐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분, 제가 이제 한경기 목사님 그 90이 넘어서 제가 영락교회 한 20년 정도의 이제 그 도농 직거래 하면서 늘 금요일마다 한경기 목사님 기념관이 있으셔서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늘 오시고 모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회고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되짚하는데 살아계실 때까지는 제가 볼 때 분위기는 교인들 볼 때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는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이후에 더 그분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 일반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한경기 목사님의 삶에 관해서 조명하는 거 나왔잖아요. 남한산성에 이제 집가하고 계시면서 있었던 어떤 메시지를 다시 회고했던 거.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또 돌아가신 보이지 않는 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그 우리 성령의 사역하고 좀
그 내용이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사역과 그러면 고린도전서나 이런 쪽에 나오는 은사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나게 할 거고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천 목사님 말씀 그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지 깨닫게 하신 그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아까 부활 신앙이라고 했는데, 부활 신앙이란 말하고, 이제,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는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론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정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따르던 분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어떤 느낌 없이 그냥 시골로 내려갔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나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또 다시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부활 신앙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조 목사님과 최 목사 말씀하신 어떤 성령의 어떤 조명하신 그게 있기 전까지는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는 물론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게 곧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계속 아까 말 되풀이 되는데 팩트로서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이건 어떻게 검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냐 아니냐 따질 그런 계제도 아니고 예수님도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한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자기 형제들이 그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말하기는 그래봐야 그들은 안 바뀐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들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본다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제 부활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부활 신앙이라 그랬을 때 제가 어릴 때 받은 느낌은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갖고는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냥 그들에게 그저 놀라운 일일 뿐이죠. 그 엠마로 가는 제자도 그냥 놀라운 일일 뿐이지 그게 그들의 삶을 바뀌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실이. 그래서 그 사실이 어떻게 신앙으로 내면화되느냐, 여기에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활 자체와 부활 신앙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그 구약에도 부활 신앙이 있을까? 두말할 여지 없이 있죠. 그거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구약 전체나 예언서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각집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충분히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죽은 자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있다는 건데
그런 부활신앙은 죽은 자의 부활은 뭐 구약에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 그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데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래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어떤 내 합리적인 사고에 뭔가 이해가 될 때 이게 믿는 거. 이 정도를 이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근데 믿음은 철저히 그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는 거지. 내 어떤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믿기로 삼아가지고 믿는 건 그거는 100%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신앙 앞에서는 제자들의 그동안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 얼마나 참 철저하게 부족했던가 그런 것을 고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뭐 이리저리 주석을 찾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이방인 백부장이 처음이었다. 마가는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했는데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뭐 베드로의 고백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떤 그 메시아로 기대했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또 어떤 세상 나라에 대한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믿음이 부족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바르게 이해도 하지 못했고, 뭐 십자가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신앙은 오히려 부활신앙이 부활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 세대는 6.25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6.25는 팩트잖아요. 근데 그 부모 세대가 경험한 6.25와 오늘 우리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6.25는 다르잖아요. 부모님의 시대는 냉전 시대에 냉전적인 사고로 그것들을 바라보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당연 냉정적인 사고만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이 전쟁이 왜 일어났게 됐으며 왜 그것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거나 종합적으로 6.25라고 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다. 그 제자들이 만일 다시 제자들이 그 당시 돌아봤었으면 그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제3자의 시각으로 그들이 왜 믿음이 없었을까? 왜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더라도 그것들이 갖고 있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팩트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연관성은 있지만 그 독일어에 히스토리에가 있고 게시테가 있잖아요. 팩트로서의 역사가 있고 의미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한 개인의 인식론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해야만 그 팩트인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초월적인 영역도 있고 신비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의미로서의 부활, 신앙에 대한 해석이 이 시대에 더 강하게 부각돼야 되지 않을까. 너 이 사실 믿냐 안 믿냐? 다그치듯이 이렇게 한다면 나도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직접 그 팩트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뭐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음, 신비적인 영역의 영적인 인식과 관련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계시의 영역, 또 예수님의 부르심, 뭐 이거와 연관지어서 이제 그 접촉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석이나 설명에서도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계시의 차원,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요.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걸 넘어서서 그 의미를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내면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연관지었을 때는 그 내 신앙의 놀라운 동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찝찝할 수 있는 거죠. 부활 외에 다 믿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데, 창조도 믿는데 난 부활만은 절대 못 믿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극복되겠죠. 나중에 그게 통전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것들이 나중에 해소되고 뭐 그런 이제 시점이 올 텐데, 어쨌든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 아까도 이제 그 구약의 근거가 뭐냐. 또 뒤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십자가 부활을 이제 뭐 3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그 무지에 대한 것이 결국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방해가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가지는 그 죽음에 대한 절망, 죽음 이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그 한계를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이 말하신 그 얼굴 보면서도, 빈 무덤 보면서도, 그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또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셨어. 진짜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반응하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부활의 불신, 부활에 대한 불신,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불신에서부터 출발은 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 그 불신이 크면 클수록 그 사실이라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증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의 어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미 충분히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또 부활 특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 기독교 역사 20년 동안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 온갖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뭐, 우리 뭐 기독교 변증론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부활을 또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실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저는 다만, 아, 우리의 믿음이, 예, 아직 정말 100% 믿음으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어떤 늘 합리적인 사고방식,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가 될 때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매여 있었고, 뭐 그 이후에 또 성령님이 오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했을 텐데,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저도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은총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 교인들, 뭐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염도하고요. 저도 뭐
교인들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을 때는 염도하고 뭐 장례의 모든 것들을 다 했잖아요. 소렴, 대렴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고 그까지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장례식 하면 좀 화장장에 하지 않습니까? 화장장에서 뼈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그 어떤 그 분들의 유고를 완전히 이제 그걸 뼈를 나중에 분쇄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그 현상만 본다면 과연 이게 부활할 수 있을 건가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사실 보면 이게 다시 어떻게 다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없지만 그 눈으로 보이는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다음 다시 성경에 돌아와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루가 된 그 모습이나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그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뼈가루를 봤을 때는 믿지 못합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바다에 뿌려지고 뭐 그 다음에 부러지면 어떻게 그것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팩트도 중요하지만 팩트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아니라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결국은 믿을 수 있는데 실전 제자들은 그 믿음조차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서에 나타난 그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 신앙이 생겼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 자체가 신앙을 불어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팩트로서의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죽음에 참여한 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또 뭐 십자가 못 박으러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야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적어도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널리 알렸어야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 자체가 신앙을 바로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이제 어릴 때 많이 듣기로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거기서 약간 더 나가면 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 요렇게까지 나가는데 그게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은 확인의 차원이지. 아니, 신앙이라는 게 뭐냐가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그 이전에 전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는데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꼭 부활만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럼 우리가 갖는 그 신앙의 의미가 뭔가 그 팩트를 넘어서는 거죠. 사실 팩트를 부정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팩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론적인 해석을 내가 실전적으로 체험하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활 얘기하지만 죽음에 관한 책들을 제가 조금 읽어보니까 다른 세계관에서도 이 비슷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죽음 연구 시초에 그 시작했던 퀴블러 로스 같은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제 여자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병원의 환자들을 수치로 계산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 해서 이제 호스피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상당수를 제가 읽었는데 아주 제가 이게 보고 충격을 받은 게 그 죽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사인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뭐 유체 이탈인지 단순히 인사 체험인지 자기 황홀병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이제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어쨌든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게 있고 없고를 따라서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신앙도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아마 그렇게 기적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은 없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 누구에도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본 민족이나 사람도 없을 텐데 그도 여전히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패러다임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신약 시대 제자들이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본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믿는 건 아니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바라봐야 될 건가? 부활이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는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믿고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도 우리들의 갖고 있는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동산직인 것으로 아는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도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 봤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모습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니까 그때에 자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과 그래서 그것들 의미를 좀 더 저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예. 보고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바뀌었는데 목소리는 안 바뀌었으니까 또 목소리 듣고 알아챈 건 아닌가. 뭐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그 모습과 똑같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죠.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도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도 몰라봤잖아요. 어떤 분은 좀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마리아는 보면은 울고 있더니 해가지고 우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눈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습 때문에. 네. 그러면 엠마오 제자는 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엠마오 제자는 좀 또 다르게 되죠. 이거는 모습에 무슨 변형이 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각 배역에 나왔던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배역에 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저는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마한테는 또 이게 뭐 자국을 보라 그렇게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분분한데
그 이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 이제 그 도마 이게 좀 걸리긴 한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떤 신령함을 입지 않았을까. 그래서 못 알아본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뭐 양자 역학에서 보면 이 전자를 딱 볼 때 그 전자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성질도 바뀝니다.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뀌고 막 안 볼 때는 파동으로서 있는데 보니까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게 마리아가 처음 빈무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리아가 처음 발견했다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도 좀 신기하고 빈무덤을 보고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도 좀 진짜 신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아마 요한으로 나오는데 근데 요 시기에 딱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저런 사람이 제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상황인데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걸 몰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가요? 나중에 결국 그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잖아요. 베드로 자기 증언에 따라가지고 이게 기록된 거지. 그 사실 자기가 부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성경은 아주 후대에 기록된 거니까 수많은 증언들을 듣고 기록된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 부관이 부인했다는 거는 그 누구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직 자기가 그걸 부인하다 떠벌리고 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겠고요. 다들 공범이라 가지고요. 예수님의 음을 도망쳤던 공범들이라서 누구 하나도 뭐 손가락질 못하고 그냥 뭐 그게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거든.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김진수 씨가 아니더라도 불렀을 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결국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다르죠. 엠마오 제자들은 이제 떡을 나눠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고 마리아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알아봤고 그런 게 참 성경은 좋은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상황과 그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오늘 예배 강단에서 그런 식의 나왔는데 그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러고 나중에 도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계시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고 막 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설명으로 끝이는 걸 텐데 진짜 그게 신앙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대신 측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런 측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베드로한테 찾아간 그거는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이 좀 상당히 존중하고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근거로 보면 이제 달리기는 요한이 더 잘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베드로잖아요. 아닌가요? 예, 들어간 건 먼저 그죠? 들어간 베드로죠. 네. 그리고 20장 마지막 절로 요한복음은 끝나는데 21장 베드로 부로까지 해가지고 좀 눈치를 본 건지 아니면 배려를 한 건지 음.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베드로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실제로 뭐 사도행전 앞부분 다 베드로 행전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파송받기 전까지는. 예. 그걸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영향은 뭐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게세마네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었었고요. 너무나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자들의 전면적 부활을 모르는 상황 내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이제 발제할 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부활을 저는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부활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주로 데리고 많이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상 어쩌면 가장 문제 있는 문제 아들이기 때문에 늘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그 문제 아들이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게 됐다. 저는 그게 더 맞는 해석 같아요. 저는 방금 드는 생각이 어떤 실존의 차원에서 그 죽음의 절망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의 표대가 될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2000년 역사. 결국 제자들이 순교한 이유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성을 마음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신앙에 이르겠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와 부활의 신앙 이걸 이제 좀 연관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 속에서의 부활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으로서의 그 부활신앙의 동력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궁극적인 이 실체가 아닐까. 이 신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돼도 되지도 않지만 결국 이거를 붙잡는 사람과 이거를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헌신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인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의 부활신앙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부활신앙으로 가기 전까지 저는 빈무덤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가기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먼저 본 건 빈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마리아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까 권영국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 내 상황에 맞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아마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좀 이번 주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교인들 중에서 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부활신앙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자체도 부활신앙을 기반으로 된 게 때문에 이분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할 건가라고 한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농촌에 있다 보면 이제 완전히 죽었던 그 땅들이 이제 요즘 벚꽃 시즌이잖아요. 벚꽃 시즌이니까 벚꽃이 굉장히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사람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됐지만 뭔가를 활력을 주고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농촌에 있다 보면 지금은 씨앗을 넣어야 될 건데 완전히 그냥 다 풀 죽은 땅에 씨앗을 넣으면서 자라고 싹이 나면서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농촌에 있는 분들은 그걸 깨닫게 농촌이 안 있어도 일반적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봄 시즌과 연결돼서 우리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개인적인 걸 풍성하게 만드는 건가라고 하는 것, 또 제자들이 어떻게 그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설계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지금, 금방 생각을 금방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예비교 강단에 조금 좀 초점을 맞추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방인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숨은 제자들, 정말, 그러나 그들이 참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신앙의 역전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예,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영광이 너희 영광이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총,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분을 이제는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분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을 우리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우리 예배 강단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회복된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게 부활의 은총이고 또 우리가 누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 목사님 말씀에서 그처럼 빈 무덤, 부활은 먼저 빈 무덤 사건이 먼저다. 그 빈 무덤이 또 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 또 지식 이런 것이 다 비워내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예수님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다 쏟았을 때, 비웠을 때, 거기에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욕했을 거 아닙니까? 골빈 놈 아니냐고. 골을 비워야 된다. 빈 무덤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비움과 채움 이렇게 하고요. 부활절은 슬픔은 비우고 기쁨은 채우는 절기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비워내는 그런 절기, 또 은혜로 감사로 기쁨을 채우는 절기, 그런 쪽으로 해서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희생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하여서 주일날 또 그 말씀 또 힘있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헌신하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